할렐루야. 자,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 기중기 기도회하고 이거하고 숫자도 비슷하게 나와도 저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표를 다르게 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 이제 지난주에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염소 새끼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대자 그게 불이 타가지고 거기 보면 뭐예요? 불이 타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실 때 불로 태워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인 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지 왜 안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불을 태우겠어요?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듯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시편 23편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더 큰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스스로 받으실 그 제물에 불을 붙이셔서 이 제물이 그냥 인간의 의식과 제사로 인해서 니들이 불 붙여서 불타면 하나님이 받으셨겠거니 하고 가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놀라는 사이에 여호와 사자는 보이지 아니했다. 그게 2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끌까요? 그 다음에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죠? 스크린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굉장히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이 됩니다. 김 목사님 23절을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자,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왜 표적을 구했어요? 자기 형편과 상황은 전혀 의지할 것도 기대할 것도 뭐가 바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그 메뚜기 떼 같이 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기드온에게 그런 약속과 문제 해결을 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의 약속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23 좋지요. 그런데 됐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져. 그게 항상 우리 신앙의 이게 간격이에요. 말씀은 좋은데 막상 실제 삶에서 안 믿어져. 그때는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다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한 것과 실제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냥 포기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참 착한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게 보통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은 좋은데 상황이 안 될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인, 표징을, 그 표징이 뭐예요? 신분증 보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분증 보여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할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 어디 있냐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도 많이 들었겠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내리셨다. 다 들었어요. 그러나 기도는 실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그런 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은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믿어질 때, 그럴 때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본인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면 차라리 오냐 주지라고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아니 신앙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그냥 계시다고 믿고 열심히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계시면 좋지만 안 계셔도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실은 안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는 안 믿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바로 뭔가 역사를 이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믿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작아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안다고 믿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는 것보다도 한 말씀을 알아도 나는 내 삶에 이 말씀만큼은 나는 이건 분명하다라는 자기의 표적과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게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2024년은 제가 그랬죠. 나는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러죠? 염소가 막 타. 불이 국까지 부었는데 막 타. 근데 그분은 안 보이셔 이제. 근데 바로 그 다음에 22절에 기드온의 반응이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그 말이에요. 슬프다. 이건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 역사라고 아멘 하지만 사실 우리 응답된 게 좋아는 하지만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우리가 뭘 놓치기 쉬워요?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사실은 응답이니까 기도 응답이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알고 확인하면 무서워져요.
조금 뭐 무섭다는 거지만 조금 움찔해져요. 사실은 그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런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섭고 막 그래서 막 끔찍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써죠. 한자는 참 좋은 단어예요. 영어로는 awful하고 awesome이 달라요. awful은 끔찍한 거예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awesome은 뭐예요? 똑같이 놀라는데 기분 좋은 놀람, 깜짝 놀라는 긍정적인 놀람이에요. 그 awesome이라고. awesome. 오늘의 영어 한마디에서요. 기드온이 지금 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awesome과 awful 중에 뭔지 잘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놀라면서 여기서 두려움은 극도의 공포예요. 공포. 왜? 이스라엘 역사상 자기도 이렇게 쭉 배워왔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봤지만 쭉 배워왔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는 거. 그거를 들었고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자마자 자기가 실컷 표적을 구해놓고 표적을 주시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지 이제. 근데 그 겁은 막 끔찍하고 피하는 이거라기보다는 좋긴 좋은데 나는 이제 혼났다. 큰일 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감히 하나님이 누군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으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마음 아시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사장님이 하도 젊어가지고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왜 여직원과 사장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신데렐라 들 때 처음에 여직원이 와가지고 탁 부딪혔는데 바빠 죽게 되면 서류가 바닥에 쫙 떨어져요. 그러면 이 여직원이 뭐라고 그래? 눈을 쫙 째리면서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근데 왜 그래요? 솔직히 사장인지 모르니까. 정말 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도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나가지. 이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막 눈을 째리면서 막 눈을 어디다 두다고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러고 막 서류를 막 주섬 챙기고 딱 헤어져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정말 기분 나쁘다 또 돌아섰는데 나중에 너 누군 줄 알고 그래? 그러니까 딱 알고 보니까 누구야? 사장님이야. 그때 느끼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나는 잘렸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보다 수만 배 큰 거지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 그냥 내가 바라는 요것만 응답됐으면 좋겠다. 요것만 하시지 말고 제가 그랬죠. 기도의 응답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에서가 아니라 여기의 삶으로 확증이 돼야 그 다음에 내 삶에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마치 마음의 근육 쌓듯이 믿음의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늘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 더 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것쯤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만 더 버티고 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런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경험에 기드온은 나는 죽었다야. 우리가 이제 제가 23절까지 하고 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답의 핵심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기드온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제 구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잖아요.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몇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작년과는 조금 다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원하는 이걸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이게 실제로 되고 안 되고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도 살아계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응답될 수도 있고 전형 동안 다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일이 때로는 겁이 덜컥 나는 일, 걱정되는 일, 저의 경험으로 따지면 괜히 특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질 때 있어요? 사실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괜히 기도했나? 여러분 그런 느낌 들 때가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해놓고도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일이라면 괜히 기도했나? 차라리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기도의 마음 같다는 거죠. 괜히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나?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올해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정말 간절한 기대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정과 내 사업과 내가 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뭔가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사인이라도, 손바닥만한 사인이라도 보여주시라는,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 따라가니까. 그런데 때로 그 표적과 사인이 우리 속에 겁이 덜컥 나든지 괜히 특별 기도했나 라든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의 지난 30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걸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한 게 단지 하나님이 무섭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상한 표적과는 다른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거 마음에 새깁시다. 주 되시는 표징,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괜히 기도했다 저런 일이 일어나면 좀 그러겠다 싶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표적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보자 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걸로 나서 막 마음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죽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딱 죽게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한번 의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절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해라.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우리에게 저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죽지 않는다. 양이 이 목자가 나를 제대로 이끌으나 이거 고민하면 목자 뒤에 못 따라가요. 양은 그냥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 관계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단지 그게 무슨 이스라엘이니까 문화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그 많아요. 여러분, 양이 그 뜨거운데도 이 털옷을 입고 왜 서로 막 부딪히고 이 서로 안 떨어지는 줄 아세요? 더운데 좀 있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양이 못 돼가지고 남 시원한 꼴을 못 본대. 그러니까 지도 더우면서 같이 붙는데요. 우스갯소리면 양이 그렇대요. 양의 특징은 양이 근시라고 그러죠. 이 눈이 안 좋아서 양은 멀리 인도하면 못 간대. 그래서 양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그 양만 보고 한대. 신앙생활도 참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의지하는 권사님, 내가 의지하는 장로님, 내가 의지하는 집사님, 요렇게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자체가 나쁘다 잘못된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람이 뭔가 좀 잘못된다고 나까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로 누구 하나 이렇게 쭉 잡으면 우두두두 고구마 줄기같이 이렇게 나가서 괴분이 생기면 나는 그 사람 따라가듯이 주님 따라간다고 시큰 얘기해놓고 앞에 있는 양만 보니까 그 양 가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여실하게 잘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지경에서 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살롬.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살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응답은, 그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는 게 그거예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표적을 통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이 푸시 기도회는 제가 간증을 많이 하려고 해요. 다른 교회 사람들 간증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삶의 간증이 제가 생길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돌아보건대 어쩌면 우리 교회 와서 한 주간 동안에 한두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이 있기는 나 처음이에요. 신기록 세웠어요. 신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월요일에는 2시 40분에 여러분 기도하셨죠? 주차장 소송이, 4번째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늘 주일날 뭐 이렇게 체한 것처럼 여기가 하나 있는 거야. 하여튼 이 재판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썩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저는 재판정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이제 2시 40분에 이제 최장로님과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직 결론은 아니지만 간단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인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최장로님 사인을 받으셨죠? 네, 정말로. 네, 저 증인이 있잖아요. 아직 나타나기까지 전까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세상이 하도 험하고 재판장들이 하도 이러니까
장로님, 저는 이거 우리가 분명한 증거인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별별. 그래서 저는 장로님께 장념 드렸어요. 장로님, 정 안 되면 우리 주차장 좀 좁게 쓰지 뭐.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와서 자기들이 말뚝 박아놓고 다 선도 그어놨어요. 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손해볼 거 뭐예요? 이거 주차장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은 못 밟고 지나간다. 난 또 이제 또 이런 건 또 있지. 우리 땅을 밟아야, 아니 저는 그거는 그냥 쿨하게 쓰세요. 우리 땅 밟고 가지 마시고 저리 돌아가시고 우리 그것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얼싸가 박은 거 돈을 받아야지. 이제 그동안 4번까지 재판을 하면서 재판장들이 무슨 마음을 먹는지가 대체 이 사람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려나, 이것 때문에 늘 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어요. 근데 요번 재판에서 재판장이 분명히 2가지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쪽 원고에서 실수로 얘기했던 아니면 뭐 정말 얘기했던 간에 이 얼싸가를 뽑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뽑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묻는 게, 그럼 여기서 현대아파트가 이 얼싸가를 뽑으면 여긴 돌려주겠냐고. 제가 당연히 돌려주죠. 내가 그랬어요. 정말 자신 있게 이거 뽑아가면 우리 땅 돌려줍니다. 이거 주장 돌려줍니다. 그 재판장이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기술도 발달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뽑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게 지난달이에요. 이거 못 뽑습니다. 우리도 뽑고 싶어요, 정말로. 그 재판장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뽑는 거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슬슬 알아보니까 또 거기 잘 안 된다 그러고 어쩌고 뭐. 장로님, 우리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 또 수쓰고 있다. 그 재판장이 그래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다시 알아보셔라. 왜냐면 자기들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또 딴 데 뭐 한두 군데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럼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이 재판은 너무 간단하다고. 이거 뽑고 이거 돌려주고 그러면 된다고. 그게 첫 번째예요. 만에 하나 그게 안 될 때에는 어차피 원고 측에서 이 재판을 걸어야 큰 이득도 없는 재판인 것 같다. 자기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이득도 없는 재판인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사실 이제 우리가 피고잖아요. 여기가 피고로 앉아있지만 원래 손해를 보게 한 건 사실 원고 측 아니냐. 이러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다시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게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쪽에서 그거는 30년 전에 약속이고, 그다음에 거기 그때 했던 사람들은 다 가고 지금 10몇 명밖에 안 남고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재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회사의 대표 사장이 바뀌면 그 회사가 더 이상 그럼 책임을 안 져도 되냐? 그 재판장이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분명한 약속과 합의서 각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시작될 때 했던 합의가 다 그럼 무책임해지는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기를 어느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 그 회사가 가졌던 모든 책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제가 주부라 가지고 법적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딱 걸렸다 내가 그러죠. 그러면서 그 2번째 얘기를 재판장이 하기를, 내가 볼 때는 이거 합의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합의를 안 하면 끝까지 가서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합의를 첫 번째는 그쪽이 이제 주장한 대로 교회가 이 땅을 나중에 여기 개발되고 할 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걸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럼 재판이 첫 번째, 앞으로 무슨 일이 되면은 이 땅 소유는 절대 교회 측이 아니고 저쪽이라는 것을 써라. 1번. 2번. 그래도 또 이제 재판이라는 게 또 저쪽에도 또 뭔가 또 이득이 또 있어야 된다고 또 저쪽 변호사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가 실제 교회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로 쓰지만 우리가 거기다 냈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주로 쓴다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주일날 주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오픈해 놓고, 여기 어린이집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차를 다 대고 우리 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5가정 6가정들이 그 애들 데리고 여기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차를 여기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써달라고 해서 그러시라고. 2번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 여기가 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있어. 늘 열어놓는데 아무나 되지. 주일이나 우리가 특별한 일 때만 좀 일찍 비워달라고 하면 되지. 2번째. 3번째,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다시는 이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도 3번째 넣으라고 아예 재판장에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재판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하는데 3월 22일 날로 재판 날 때 또 2달이나 또 뒤에 잡혔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재판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저는 이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사인으로 저는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그걸 제 사인으로 본 거예요. 3월 20일 날 또 다른 게 이렇게 틀어져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 이제 월요일 간직이 너무 길었구나. 화요일 날 다음 날은 오전 10시에 우리 키즈 카페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쪽 시공사하고 얘기했던 시공사가 이제 요 앞에 요 한 면짜리 큰 걸로 해가지고 뭐 자연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물들 이렇게 정글 해놓고 동물 그림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쪽 구청하고 우리가 계속 이거는 지금은 좋은데 한 번만 하면 애들 이거 몇 번 하면 애들 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오래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게임이면 애들 휴대폰하고 안 노습니다. 계속 다운받아 새로운 게 무궁무진 나오는 거야. 그게 디지털 게임의 의미입니다. 이거 몇 천만 원에서 만들어 놔야 애들 동물 그리는데 또 와서 또 그리겠냐고. 그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비싼 돈 주고 안 돼. 다른 걸 좀 넣으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돈이 많이 든다 어쩌고 그래서 내가 참다가 저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또 알고 있는 데 연결해가지고 키움테크라는 데를 소개받아서 찾았어요. 시간은 급하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에 빨리 완결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찾았으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야. 근데 저는 또 안 떠밀려. 저는 또 떠밀려 가는 걸 싫어해요. 또 떠밀려 가도 내가 안 떠밀려 가는 것처럼 요렇게 하고 떠밀려 갈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요 키움테크가 연결돼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아침 10시에 판교에 있는 그 본사에 가서 그 사장하고 만났어요. 그 팀장하고 만나가지고 했는데 기막힌 걸 찾았습니다. 정말 기막혀요. 3년 3D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바닷속 생물이 보이는데 세상 고래가 여기까지 움직인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다. 그게 딱 됐어요. 그리고 그날 화요일 날 오후에는 드디어 그 시공사하고 마지막 면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주에 미팅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게 이 벽체를 여기 공사하시는 우리 이 장로님이 좀 아시니까 공사할 때 다 석고보드를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석고보드를 지난번 2013년 때 제가 그 명세서를 제가 좀 다 보여주시고 한번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이 석고보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할 때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저쪽 190센터 해봤잖아요. 여기도 알잖아요. 석고보드가 탄탄한 게 아니에요. 페인트 칠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뭐 물건 날아다 조금만 거치면 폭폭 들어가요. 근데 이걸 9억 3천이나 드리고 어린아이 이 노는 데를 하는데 여러분 애들이 얌전하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놀고 또 저기서 놀자 이렇게 놀고 아니잖아요. 천방지축으로 뛸 건데 애들이 이걸 파괴하려고 뛰겠어요? 지 놀다가 대가리라도 박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로. 그러면 석고보드는 폭 들어갑니다. 장로님 그렇죠? 폭 들어가요 석고보드는.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합판으로라도 해라. 우리 요거 이제 MDF라고 요 합판 이걸로라도 해라. 그랬더니 또 소방법상 합판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합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웬만큼 쳐도 좀 안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된다. 이제 금전을 걸었더니 이제 화요일 날 그쪽에 공사총 담당하는 고문인가 누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시야. 나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거 왜냐면 내가 늘 돈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할까 막 이러고 또 게다가 또
이것도 3,500만 원짜리 또 이것도 있잖아요. 막 돈이 더 올라가가지고 와서 했는데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얼굴 벌써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장로님 강화 속고보드라고 있대요. 그 장로님 아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럼 내가 딱 강화로 해라 이랬는데 난 몰랐지. 근데 그 고문이 저를 설득하려고 그걸 들고 왔어. 마음을 바꾼 거지. 그 일반 속고보드 강화 속고보드 놓고 자기가 이거는 막 팡팡 치더라고. 안 찌그러들어. 저는 그런 게 있는 거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여기도 그런 걸로 쳐놨지. 근데 하는 말이 이거 2장씩 되겠대. 할렐루야. 한 장당에 2장씩 되겠대. 전체를 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3,500만 원짜리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막판에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이 못 찾으니까 우리가 찾은 거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좀 말이 길으면 훅 자르면 다른 거 쓸데없는 돈 확 들어가는 거. 앞에 왜 어디나 가면 이렇게 디지털로 해가지고 만화영화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우리 놀이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1분 30초짜리 그 CG라고 그걸 만드는데 거기 예산이 3,1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 내가 그걸 찾아냈지. 우리 이거 안 한다. 우리는 거기다가 내가 하마터면 박정희 이름 나올 뻔했어. 누구라도 모델 세워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차라리 우리는 이걸로 하겠다. 3,100만 원짜리 그건 빼라. 아니 뺐어요 제가 그거. 그 돈이면 이거 남아 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화요일 날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러고 갔는데 막 입이 막 불었지 이렇게.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서대문구청 2024년 신년 할애회. 저 그런데 잘 안 갑니다. 근데 또 제가 또 교구 협회장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락이 또 왔어. 오라고 또 요만한 팻말 붙여가지고. 제가 뭐 거기 간다고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근데 제가 팻말 딱 붙이고 가서 구청장하고 인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다음에 요걸 잡아가지고 제가 구청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 좀 보자. 거기 만나 과장님은 무슨 뭐 일 있다고 안 오고 이제 팀장하고 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요거 얘기했지. 왜냐면 사실 우리는 법적인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구청하고 시공사가 자기들이 다 만들면 그 다음에 이거 운영만 하면 돼. 사실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 처음부터. 왜냐면 우리가 이 넓은 공간을 3층 공간을 다 내주는데 우리가 나중에 운영할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래 어디서 무슨 저런 목사가 있나 싶을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 나는 뭐 이런 목사다 뭐 그래. 그래가지고 그 구청 측에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말에 뭐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됐어 오히려. 이분들이 제 얘기에 감동해가지고 제가 막 그 자료 보여주고 막 삼면으로 와가지고 고래가 휙 휘어다닌다고. 이거 하면 이것만으로도 끝난다. 그분들도 알죠 이제.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거라. 그래서 여기 하기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그쪽에서 온 말이 제발 이제는 그만 바꾸시라고. 그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했대요. 내가 안 바꾸지 이제 이건 다 끝났는데 이제는 공사할 때 보자. 요대로 짓는가 안 짓는가. 그거. 그게 이제 수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은 하도 제 스케줄이 잡혀. 목요일 아침 10시에는 저 강남 쪽에 있는 코엑스라는 데서 한국 교육박람회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넣기로 한 톡톡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TV 프로그램인데 그거하고 뭐 이거하고 그 회장하고 사장하고 연락해서 내가 그럼 박람회 내가 갔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실장하고 또 가가지고 그거 설명 다 듣고 구하기를 이거 하기를 잘했다. 그 TV 2대 넣거든요. 2대 큰 거 50인짜리 2대. 근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잘 됐다 싶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또 우리가 다른 데 하려고 했던 그 2,200만 원짜리 기계 하는 그 회사도 왔더라고. 가가지고 궁금했던 걸 다 풀고. 그러니까 더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끝나고, 그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날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키즈카페 이제 잠정 직원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근데 제가 솔직히 마음속에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바라고 이렇게 했던 성도하고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는,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사인으로 봐요. 저는 사실 막 이게 많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설득하느라고 나 짐 빠지고 안 되면 나 실망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떤 일들은 설득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하면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때에 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데 뭘 구하겠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키즈 카페에 함께할 스태프들이니까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 더 남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전문팀 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났는데 아까 오후 5시쯤인가 4시 반쯤에 김동인 집사님께 전화가 와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었거든요. 근데 권춘희 권사님이 이번 주를 못 넘기실 것 같다고.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아침에 내가 울다 나왔는데, 아까 그거 딱 끝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김동인 전화가 왔어요. 순간 전화가 오는 순간에 마음이 좀 쿵했죠. 네, 권춘희 권사님이 소천하셨다고. 네, 권춘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가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한 6개월, 7개월 동안 수술하시고 회복하시려 애쓰시고 우리도 많이 기도했는데, 그만 그 수술 그 후에 오히려 그게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 날은 우리 최 장로님과 우리 이제 몇 분들과 함께 여기 3층 철거 준비하느라고 아이들이 이제 저쪽 지하에 있는 그 중보기도실, 그거를 좀 또 리모델링 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제가 생각이, 저도 깜빡깜빡하는, 우리 왜 영유치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 요즘은 말이 생각 안 나요. 3층에 왼쪽 구석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애들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 안 나죠 지금? 유아실. 그거를 좀 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아이들이 안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모들이 그거 보면 우리한테 대접을 이런 느낌이 딱 들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좀 두 군데를 우리가 기왕 아이들을 위해서 해나가는데 좀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일까지, 월요일 토요일까지 꽉 찼는데, 저는 권춘희 권사님이 오늘 소천하시고 듣고 제가 마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러가십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좋은 것도 있고 감사한 사인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인도 있다. 또 사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열매 맺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중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뀌진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 그 상태로 성도들 두지 마시고 최소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성도들에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표적은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번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뭐 하나님 보여주셔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기도를 막 계속 반복해서 힘있게 하나님 들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번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좀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이재명 목사가 하는 말이 저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왜 이번 한 주간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셔도 돼요. 혹은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일어났던 이 일이 뭐 그것과 연결되는 일입니까? 라고 물으셔도 돼요. 저는 올 한 해 표적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지를 모세가 새롭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기도라는 건 그런 거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우리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모세가 기도는 응답된다 뭐 이런 말 안 하고 세상에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때로는 그 표적이 두려움으로 와도 걱정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서 여호와 샬롬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표적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하는 올 2024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